아침 말씀. 오늘 본문 말씀은 누가복음 21장 1절에서 9절입니다. 주는 외형을 주목하지 않고 무엇이라도 내면을 보신다. 오늘 본문을 경고의 창으로 보면 성전에서 하나님이 중요하게 보시는 것이 무엇인지가 보입니다. 경고의 창을 보여주는 구절은 21장 2절과 3절입니다. 또 어떤 가난한 과부가 2렙돈 넣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가난한 과부가 다른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예수님은 종교 지도자들과의 부활 논쟁 끝에 서기관들을 삼가라고 경고하십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실상을 고발하며 그들이 대외적으로는 존귀를 상징하는 긴 옷을 입고 사람들로부터 인사받는 것과 높은 자리와 잔치의 상석을 좋아하지만 은밀하게는 과부의 가산을 삼키며 외식으로 기도한다고 하셨습니다. 사람들의 이목은 외형을 향하지만 예수님은 중심을 주목하십니다. 이제 예수님은 논쟁을 마치고 성전에서 나오는 중에 눈을 들어 사람들이 헌금하는 모습에 주목하십니다. 두 부류의 사람이 예수님의 눈에 들어옵니다. 한 부류는 서기관들과 같은 부자입니다. 그들은 풍조관 중에 헌금을 넣습니다. 그들의 풍조감은 정직한 삭스로 얻은 것이 아니라 서기관들처럼 과부의 가산을 삼켜서 얻은 것입니다. 그들이 헌금함에 넣는 돈은 실제로는 과부와 고아의 돈입니다. 예수님이 사람들이 성전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고 개탄하셨는데 이는 지금 우쭐대며 헌금하고 있는 부자들과 성전 제도를 이 모양으로 만들어 놓은 종교 지도자들을 향한 것입니다. 이들의 강도질은 조상적부터 이어져 온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들의 불의를 고발하며 화를 선포했습니다. 가난한 자를 불공평하게 판결하여 가난한 내 백성의 권리를 박탈하며 과부에게 토색하고 고아의 것을 약탈하는 자는 화 있을진저. 예수님이 주목하신 또 다른 부류는 가난한 자입니다. 예수님은 어떤 가난한 과부가 2렙돈 넣는 것을 보십니다. 렙돈은 당시 가장 작은 화폐 단위로서 구리 동전입니다. 예수님은 화폐 가치가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헌신에 주목하십니다. 부자들은 풍조관 중에서 헌금을 넣기에 액수는 커도 재산이 줄어든 표시가 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과부는 가지고 있는 생활비 전부를 넣었기에 헌금 후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 과부는 예수님이 부자 청년에게 요구하셨던 바를 헌금으로 실천한 것입니다.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내게 보화가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과부가 그날그날의 필요를 채우고 남은 생활비 전부를 매일매일 성전에 드렸다면 하늘에 쌓인 보화는 엄청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께 보이는 헌신에 주목하신 대신 어떤 사람들은 성전을 가리켜 그 아름다운 돌과 헌물로 꾸민 것을 말합니다. 다른 복음서에 따르면 이들은 다름 아닌 제자들입니다. 이들은 예수님과 함께 성전에서 나가면서 성전 외형에 압도되어 예수님께 성전 돌을 주목해 보시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성전의 멸망을 예고하십니다. 너희 보는 이것들이 날이 이르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예전에 유다 나라가 망하기 직전에도 가난한 자들에 대한 약탈은 극에 달했고 이것이 나라가 망하고 성전이 불타는 직접적인 원인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전의 멸망을 예고하신 것도 같은 맥락입니다. 나라는 가난한 자들이 많아져서 망하지 않고 나라의 지도자들이 탐욕으로 부패하여 망합니다. 성전이 무너지는 것은 허술한 건축 때문이 아니라 교회 안에 하나님에 대한 헌신이 메말라버리기 때문입니다. 나는 교회를 주목할 때 가장 먼저 어디에 시선이 갑니까? 제자들은 전혀 예상하지 못한 예수님의 답변을 듣고 선생님이여 그러면 어느 때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이런 일이 일어나려 할 때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라고 물어봅니다. 이들은 예루살렘 성전 파괴의 시기가 궁금해서 이 질문을 던졌지만 예수님은 예루살렘 성전 파괴만 아니라 마지막 심판 때 세상의 멸망에 관해 답해 주십니다.
예수님이 멸망의 때 가장 먼저 경계하라고 하신 것은 거짓 그리스도입니다. 이르시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그라하며 때가 가까이 왔다 하겠으나 그들을 따르지 말라. 말세를 이용하여 거짓 그리스도가 사람들의 구원자로 등장하겠지만 하나님 백성은 어떤 사람에게도 영혼을 맡기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난리와 소요의 소문을 들을 것이지만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이런 일들은 끝이 찾아오는 과정에서 먼저 일어나는 일일 뿐 끝은 금방 찾아오지 않을 것이라고 알려주십니다. 언제나 하나님 백성이 주목할 것은 세상의 외형이 아니라 우리 안에서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주님, 주는 성전이든 사람이든 외형을 주목하지 않고 내면을 보십니다. 저의 마음은 주께 알려져 있습니다. 저는 소유를 의지하지 않고 주께만 소망을 두고 주를 의지합니다. 주께서 저와 함께 하시니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